라마미타루. 오늘은 백중 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나 자신과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염불하면 병이 치유되는 원리에서 염불을 하게 되면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앞길이 열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 해도 뭐 그럴까?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맞죠? 네.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인연법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복과 내가 갖고 있는 빚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오롯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좋은 인연이면 천군만마고 이 플러스 알파가 힘든 인연을 만나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인연법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염불을 하게 되면 병도 낫고 염불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안 되던 일도 풀리고 염불을 하게 되면 사고 날 일도 사고가 안 나게 되고 염불에 대한 영험록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그 원리가 왜 그런지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하나로 탁 깨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백중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고 내 육신으로 느끼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은 정말 한 점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무지하다는 거예요. 무한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한 점이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 안다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염불하면 병이 치유돼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운에 의해서 몸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인해서 안 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몰라요. 세상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이는 것만 다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하고 명백하게 사과씨를 심어서 보이는 거잖아요.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사과씨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제대로 안 자라고 사과 열매가 안 열려서 농사가 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안 닮아요. 중간에 원인들이 있겠죠.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얘기를 요즘 참 동상이몽 많이 동상이몽이로다 이걸 참 많이 써요. 정말 동상이몽이로다 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착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부합하고 자기들하고 뜻이 맞아. 그럼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뜻이 다른 사람이 중간에 탁 치고 들어가고 에너지 차단 빡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이게 그냥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이유가 그냥 우리 이때까지 병원에 가서도 치유가 안 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래왔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유를 해도 치유가 안 돼. 다친 것도 그렇고 한 번 수술했는데 또 수술할 일이 생기고 아팠는데 또 아픈 일이 생기고 사고 났는데 또 사고가 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불법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언어 순환하라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살생하지 마라 그래요. 살생하지 말랍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지 말라 하고 또 자식들 먹이기라고 미꾸라지 잡아갖고 그거 그리고 뭐 남편 먹이기라고 막 짱어 막 살아있는 짱어 막 불에 막 이래갖고 막 기름에 막 이러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방생을 해요. 방생을. 왜? 우리는 생각보다 살생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은 죽어서 내 입에 들어와요.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난 별로 나쁜 짓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숨 쉬고 산다는 게 나쁜 짓이에요. 그렇지. 왜? 무엇을 죽여서 내 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방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죽이고 했던 그 에너지가 더 많으면 어때요? 탁하겠죠. 내 인생이. 플러스 알파 자체가 탁해지겠죠.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내 이 몸 자체에 내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내 물이 담겨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부정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에서 탁한 물을 부으면 어때요? 더 부정물이 되죠. 예?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 되돌리고 염불을 하고 부처님 명물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깨끗한 물 엿는 거죠. 알아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말도 조심하고 이런 것도 깨끗한 물 엿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그래도 썩지는 않게끔 조금은 정화시키는 쫄쫄쫄쫄 엿는다 하면 지금 이렇게 법당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는 부처님 청에 모셔서 하잖아요. 그리고 대중의 힘으로 하고 오롯한 삼매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크게 맑은 물을 확 부어서 탁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저를 보면서 항상 수행을 하고 저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몸 약한 편이잖아요. 저도 기분 잘 타요. 이번에 아는 스님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내원사하고 오제를 지냈어요. 거기는 이제 제마다 큰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여행을 좋아하셨다고. 참 좋으십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못 가갖고 이번에 갔어요. 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내원사 여러분들이 올라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물골이에요. 물골. 물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막 콸콸콸콸 하는데 비도 오는데 길에도 폭포가 막 떨어지고 막 칼칼칼 했어요. 제가 거기 갔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제 무릎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많이 나았어요. 80% 나았는데 아직도 치료 중이에요. 원래 안 걸어요 제가. 그래서 뭐 기본 원인은 제가 약해요. 무릎이 단련이 안 돼서 무릎 연골 이런 것들이 다 애기 연골이에요. 맞죠? 그랬는데다가 제가 불기운이 없어요. 원래 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다가 습했는데다가 물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다가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반은 타는 것 같대요. 올라가 올라갔다가 또 법대에서 죄를 지니까 절 해야 될 거 아니야. 절. 그래서 그때 절할 때는 또 어때요? 딱 집중돼 있으니까 몸 생각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팍 했죠? 절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방석이 아니더라도 스님들한테 절할 때 어때요? 마룻바닥에서도 그냥 하지 팍 해서 그때도 몰라. 그러고 내려올 때 어때요? 3반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무릎 다치죠. 무릎 다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설명해서 풀어주냐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울었어요. 죄를 지냈는데 제주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돼.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줄 소리는 안 내지만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옆에서 야 스님들이 보면 네가 상주인지 알겠다. 오랜 지병이 있었고 요양원에서 10년 이상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다 좋고 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하고 나눴던 게 있거든요.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제 그 요양원 들어갈 때 제가 잡고 들어가고 저하고 이렇게 저하고 나눈 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는 반갑고 내가 또 마음이 또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반가운 것도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그럼 지금 제가 무릎 약한 거, 산비탈 오르고 내리고 절한 거,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습한 데다 그날 비가 왔네. 그래갖고 막 물이 콸콸 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압이었죠. 그런데다 어때요? 49제 영가가 한번 스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49제 사지 말고 기운 탔다. 이거 하나로 끝장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거 다 배제하고 내가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렇다.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야! 가 아니고요. 이러한 분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한 번 무릎을 그렇게 다치고 나서 그걸 제대로 안 고치면 어때요? 이제 고질병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요 한순간에 거기에 갔다 왔는데 병이 났어요.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원인이 우리 초가 어떻게 타요? 초가 뭐 같아요? 자, 얘기했죠? 초가 뭐 같습니까? 자, 뭐뭐 합해졌어요? 자, 자, 초가 있어, 양초가 있어야 되죠? 몸체 심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산소 있어야 되죠? 네, 산소까지는 기억해요. 그죠? 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인연이 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병고도 인연이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 병이 치유되는 이유가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되겠어?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몸이 아픈데 부처님 한다. 아무리 빌어봐라. 그리고 부처님이 저 밖에 있냐? 지 안에 있다면서 그것도 안 된다면서 이거는 한 관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연구를 하게 되면 병이 낫는 이치. 그게 모르고 그냥 기복으로 매달려도 병이 나아요. 왜?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하면 부처님 불보살 명호는 빛이죠, 빛. 우리가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게 뭐 갖고 움직여요? 에너지. 좋은 빛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정화. 모르고 해도 정화돼요. 그런데 불보살님들의 공덕들이 있잖아요. 서원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왜 인연을 강조했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연들이 있어요. 이 생이 아니더라도 과거 생부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시공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과거 선생님, 내가 힘들게 했던 인연들이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현재를 생각하고 살겠죠. 제가 지난주에 복냈죠. 죽으면 맺힌 것만 남는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인연들을 몰라 나는. 근데 내가 몸이 아파. 뭐가 안 돼. 할 때마다 뭐가 걸려. 무식이 내가 하는 거와 다르게 결과가 자꾸 나타날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일이 술술 풀려.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 플러스 알파에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연구를 해서 그런 얘기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그건 알겠죠. 연구를 하게 되면 귀신이 옆에 모른다. 왔다가도 도망간다. 이런 얘기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요? 아시죠? 실제적으로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요 PM 주스 먹고 몸이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죠? 추운 적이 없어요. 요즘 많이 덥죠? 네.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레몬사 갔다 온 이후로 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몸이 너무 냉해갔고요. 얼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써요? 기운을 탔어요. 몸이 지속적으로 냉하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요. 안 걸려. 그런데 영적인 기운은 차요. 그 의도가 좋든 나쁘든.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1호법회가 기다려져요. 왜?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을 청에 모셔서 정글을 할 때는 크게 맑은 물이 쫙 나오면서 내가 정화돼요. 그런 영적인 기운이 내한테 미쳐져 있으면 어때요? 몰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정화돼요. 같이 정화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러면 몸이 회복이 돼요. 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정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안 된다. 지금 제가 남아미탑을 정근해도 그냥 어때요? 남아미탑을 몇 번 하고 아니 하루만 하고 한 3일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꾸준히. 근데 나는 정근만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다. 이게 정근만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면 너무 단순해서 재미가 없다는 관점이고 어떤 사람은 단순해서 반복하기 좋다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행도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는 뭔가 이렇게 쓰면 집중이 잘 되더라 하면 사경을 하세요. 나는 한 단어만 이렇게 하면은 지겨워 이런 사람은 경전을 독경을 하세요. 그런데 연구를 하든 경전을 독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경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눈 가죠. 눈 가고 관절이 가요. 그다음에 경전 그 독경 많이 하는 것도 어때요? 제 처음에는 지겹지 않아서 좋은데 좀 길어서 어때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또 경전 독성은 어때요? 경전 안 들고 다니면 어디에 이동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부처님 명호를 천명 연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고 리듬을 타게 되면 산매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형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연불도 싫어요, 독경도 싫어요, 사경도 싫어요. 저는 가만히 관하는 게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관하면 되겠죠. 관은 뭐예요? 본다. 지관수행이라고 그래요. 지는 그칠 지. 고요해져야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앉아서 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은 연불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지. 모든 것도 다 지가 있어요. 그칠 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불이 제일 빠르다. 사마타, 사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제일 빨라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명연불을 권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수행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똑같아요. 먼저 그치고 지, 고요해지고 나서 고요해야 보여요. 이런 이치가 뭐예요? 흙탕물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그 물이 고요해져서 흙탕물이 쫙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면 보여요, 주변이. 그와 같은 이치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게 되면 온갖 형통이 다 있어요. 연불로 정신병을 치유했다. 연불로 굉장히 큰 병을 치유했다. 연불로 식도암을 치유했다. 검은색 가위 눌림을 연불로 풀었다. 연불을 하니 귀신들이 사라졌다. 이 모든 영업록이 이유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속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일 수행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100일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내한테 복음을 하나 가지는 거다. 복음을. 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복음을 이렇게 그렸어요. 레이저가 쫙 나오면서 이거는 베지 않을 수 없는 게 다 뺄 수 있어. 완전히 힘이 좋은 복음이야. 한번 쫙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되면은 있어요. 돌아봐 보세요. 없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그려요. 시간을 들여서 계속 성성하게. 또 그 다음날 또 그립니다. 3일 했으니까 내가 검이 있을 거야. 급할 때 찾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복음을 계속 그려보세요. 그게요.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한테 정성이 떠갖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잠을 자다 가위에 눌렸어요. 구신들이 구신이 아니더라도 나쁜 사람들이 꿈에서 나쁜 사람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해. 그때 나무아미 타브라면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무아미 타면 그 복음이 성성하게 살아나서 꿈에서조차도 그 기운을 없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옥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그 순간에 지옥의 모든 고문이 그친다 했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조선 영가님들한테 얼마나 귀하냐면 극락세계에 가는 분들이 염라대왕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지옥하고? 육도윤회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영혼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꿈에 보니까 막 저승사자가 막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거예요. 계속 욕을 하면서 나는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갈 거기 때문에 염라대왕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계속 욕을 하면 가까이 못 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큰 손이 빛이 쫙 광이 내려오니까 물러가더라. 왜?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기복으로 하면 기복을 가르쳐 갖고 되겠냐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기복이 필요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근기가 약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기가 높은 사람은 이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부처가 있는지 알고 내가 부처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정화시키는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근기가 낮은 분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하겠어요? 부처님 상이 아니고 부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삼라망상에 다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상 없어도 된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현상계 우리는 이 체가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인식이 잘 안 돼. 그래서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기복으로라도 계속 부처님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게 되면 형통이 있는 이유가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명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자성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요. 그거는 믿어지나요? 혹시? 자성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미타분이 원 빛이라면 우리는 빛의 조각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미타불 알아차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어떤 이치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배터리 충전하니까 낑구면 돼. 배터리 충전하는 거. 배터리지만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자꾸 딴 데로 배터리 충전을 안 하는 거지.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안 올려놓는다니까. 이거 올려놓는 게 뭐라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그 빛이 그래서 나중에는 연결되면 어때? 내가 배터리 충전이 되면 정화되겠죠? 그죠? 너무 명확한 이치예요. 그래서 기복도 괜찮아요. 그리고 근기가 낮을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한테 자아실현 얘기하면 미친나 이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너 지금 배고프지? 자, 밭은 이렇게 갈아야 되고 걸음은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가꿔서 봄, 여름, 가을을 해갖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밥을 해먹으면 네가 배가 부를 수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해먹어. 이러면 어때요? 이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미기고 미겨갖고 배가 부르게 해가 그래갖고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농사를 짓는 중에도 어찌해야 돼요? 미겨. 또 미기고 스스로 농사의 과실을 얻을 때까지는 먹여야 돼요. 그래서 과실을 얻어서 이제 자기께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걸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도 필요하다. 왜? 이 세상에 90% 이상이 무명중생이다. 무명중생에게 지혜를 받아. 네가 부처다. 부처님처럼 행동해라. 부처님처럼 생각해라. 그럼 뭐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래야 돼? 배가 고파 죽겠다고 밥 주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법문, 8만대장경이 84,000 법문이에요. 84,000 법문이라는 말은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근기에 있는 사람이 하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법을 보면 어때요? 기가 차겠죠? 하근기에 있는 사람이 상근기를 위해서 설하는 법을 보면 어때요? 그 기차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전체를 깨뜨리면 어때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네 라고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화성의 비유가 있어요. 화성, 나타날 화의 성, 이룰 성.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리로 인도해 나가는데 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 배고프고 힘들고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는 다 포기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화성, 성을 하나 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모셔서 쉬게 하고 먹이고 유유자적하게 하고 충분히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충분히 쉬다면 여러분 다 쉬습니까? 하고 어때요? 컨디션 좋아요?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가짜 성이다. 진짜는 조금 더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잠깐 만든 가짜 성이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네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뭔가 이렇게 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가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가능한 건데 이게 해결이 돼 있는 사람이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 의식주가 안 된 사람한테 이걸 왜 못해? 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요. 응? 그리고 의식주 해결 못해갖고 이미 의식주가 해결돼갖고 자아실현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노 저거? 저기 뭔 의미가 있노? 서로 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시야가 열려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백중기도 때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뭔가 잘 안 되든 내가 뭔가를 해보든 어쨌든 나를 정화시키고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에너지들 이전들을 정화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백중기도 동안에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조상영감님들을 청해놨기 때문에 기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원인이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날씨 타도 있고 내 원래 기본 체질도 있고 그죠? 어디 내가 갔다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내가 뭘 먹었는지도. 그런데 지금은 백중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조상 영가님들을 많이 청해 모셔서 그 에너지가 조상 영가님들이 힘들면 어때요? 나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나도 정화시키고 조상 영가님들도 정화시켜야 된다. 맞아요? 수행,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연구를 열심히 할 겁니까? 믿습니다. 네. 아멘. 네.